오늘 창세기 46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변화하기를 두려워해요. 뭔가 바뀌는 것을 참 싫어해요. 그냥 편한 생활 가운데 익숙해져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삶이 늘 나태해져요.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냐? 제일 먼저 간 곳이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를 가요. 왜 거기를 먼저 갔을까요? 이 삼성전자는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해서 3나노 반도체를 만들어요. 이 나노라는 것은 10억분의 1m,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 나노인데 거기서 3나노의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10나노 미만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만의 TSMC보다 삼성전자가 한 6개월 정도 기술이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3나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요즘은 반도체 이 시장이잖아요.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핸드폰도 못 만들어요. 뭐 컴퓨터도 못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빨리 섭렵하는 것이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핸드폰도 마찬가지. 이것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와서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이 반도체를 자기가 먼저 섭렵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이것을 통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어줘요. 이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중요한 지책을 맡고 있는 분이 우리 또 송 집사님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위대하신 분이 아주. 자, 그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카톡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카톡이 좀 느리다 보니까 대화에 참석이 안 돼. 좀 해서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다 보면 벌써 대화는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가 버렸어. 그 지하는 다 지났어. 쓰려다가 보면 지나가 버려서 다른 얘기하고 있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이 카톡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새로워지고 이 발전을 우리가 늘 도모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예전에 예수 잘 믿었어. 예전에 봉사 많이 했어. 예전에 내가 열심히 했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태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우리는 그냥 안주하려고 그래요. 변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새롭게 떠난다, 이것은요, 죽기보다 더 싫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를 떠난다, 내 친구도 그렇고 내가 관계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 많은 것이 걸리니까요, 떠나지 못해요. 만약 100살 넘은 노인에게 평생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외국 땅에 가서 살으라, 이러면 100살 넘은 노인이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약 4,000년 전에 130세 된 노인에게, 바로 야곱에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를 지금 다른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받은 이 야곱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 우리는 범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늘 좋은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오래전에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냥 살아만 있어도 기쁠 터인데 그 아들이요 당대의 최대의 이 국가인 애굽의 그것도 두 번째 위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전해드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을 수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들이 당연히 죽었고 지금 20년도 넘게 지난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살아있대요. 그런데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됐대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45장 26절에 보니까 요셉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다른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아버지의 입장을 어때요? 어리둥절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꿈이냐 생시냐, 지금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이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나라에서 수레를 보냅니다. 당시의 수레는 지금으로 따져보면 아마 롤스로이스 리무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차를 다 아버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차를 보고, 야 그래 우리 아들이 정말 살아있고, 야 이 애굽에 가서 정말 총리인가 보구나, 이렇게 좋은 차를 보내더니, 그 사실이 이제야 믿어지고요 너무나 기뻐서 기운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45장 27절입니다. 보니까 그들의 아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낸 것을 보니까, 수레를 보니까, 그 지금으로 하면 엄청나게 좋은 차를 보니까, 야 이제 살아있구나, 그 막 기쁨이 막 들던 거예요. 와 이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아들을 잃어버리기까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22년이에요. 따져보세요. 17살에 그 아들이 잃어버렸어요. 그가 총리가 된 때가 30세예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 흉년이 이르고, 풍년이 7년 풍년이 이르고, 그 다음에 2년 흉년이 이루었을 때 그들이 찾아왔으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기까지 지금 22년이에요. 요셉의 나이 39이나 40 정도 됐습니다. 17살에 잃어버렸던 아이가 40살 정도 됐으니까 그때 아들이 살아있은 건 아니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요 다 싸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애굽으로 이민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쁨으로 애굽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먼저 간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부엘세바라는 곳에 먼저 가요. 아 기쁘다 애굽으로 빨리 가자가 아니라 가던 곳에 부엘세바를 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뭐 했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예요. 기쁨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거기 가면 이제 총리가 아들이니까 무엇을 안 해주겠어요. 그때 그럼 빨리 그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 창세기 46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내 삶의 축복이 저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그 자리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곳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내 삶에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삶에 문제가 다가왔냐, 왜 내 몸이 아팠냐,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되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불평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그때 네가 왜 나한테 무릎 꿇지 않았냐,
때 잘 될 때 네가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욱더 도와줄 수 없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감사. 그래야 그 삶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애들에게 봅시다. 애들에게 내가 과자 하나를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감사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과자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런 아이는요, 다음에는 저는 과자를 또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자 하나 사줬더니 이거 별 볼 일도 없는 이런 과자 우리 집에 많아요. 이거 먹기 싫어요. 나 안 좋아하는 건데, 이런 아이가 있다면요, 과자를 또 사주고 싶겠어요?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더 주고 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받는 사람이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한테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힘쓰는 자가 하나님께 복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요 신앙의 모습이 점점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들도요 물을 주지 않으면요 시들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체육관 갔더니 이 카네이션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왜 죽었겠어요? 물을 안 줬구나. 물을 안 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을 잘 주고 그러면 나무들이 잘 살아요. 자, 물을 안 주면 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에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봐요.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나무 여러분 보세요. 한 달만 물 안 줘보세요. 다 시들어 버릴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배를 소홀하면요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병마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철저히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들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교회 안 가도 되나 보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도 보니까 많이 안 나왔어요. 뭔 생각이세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정말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 많이 잘못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정말 가장 문제는, 아픈 것보다 더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요 이 예배에 대한 이 소홀함이 가장 문제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어딨어요?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하고 이런데 그냥 인터넷 틀면 되지 CBS 틀면 유명한 목사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예배가 되던가요?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콘서트 이런 데는 안 가봤지만 이 가수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그 콘서트 현장에 가는 것과 집에서 TV로 보는 것과 그것이 똑같은 감동일까요?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배에 소홀하고 교회에 소홀하고 교회 오기를 더디하고 그러면요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흩어졌던 이 예배 모습이 이제는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먼저 쌓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순서가 바로 되어야 돼요. 내 뜻, 내 계획, 이것이 앞서면요 우리는 무조건 망쳐요.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도요 기초를 탄탄히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위에만 쌓아보세요. 그것은 탱풍이 불며 지진이 나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건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초를 튼튼히 하게 따라 더 높이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거기는 얼마나 깊이 이것을 파악했어요.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높이
그것을 빈딩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삶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요? 아유 무슨 일이야, 빨리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초를 쌓고 이것이 우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삶이 주어져야 그게 진짜 축복이지요. 그냥 기초가 없이 세워지는 것은요 허물어질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안한 거예요. 언어도 풍습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그들에게는 전혀 미지의 세계 아니. 지금도 외국 나가려면 힘들 텐데요. 그 당시는 외국 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곳에 가서 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야 될 내 삶을 앞두고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가는 곳에 언어도 안 맞아요. 먹는 것도 안 맞아요. 하나님 말도 안 통할 거예요. 다 안 통할 텐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인생의 밤은요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쓰러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손 내미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사업이 곤두박질치고 어떤 분은 육신의 건강이 망가지고 절망의 밤이 찾아오고 자식이 갑자기 부모에게 대들고 이상하게 변해서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어려운 삶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소위 잘 나갈 때, 권력을 가질 때는요 사람들이 문지방에 닳도록 막 찾아와요. 나를 좀 도와주고 나 좀 잘 봐달라고. 그런데 그 권력이 사라져버린 날은 어떤 겁니까? 그냥 홀로 빈방에 나 혼자 외로움에 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러나 그 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힘을 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헬스하는 것도 마찬가지에 보니까요 막 몇 개를 하고 이제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몇 개 더 하는 것이 운동이 된다 그래요. 이 사이가 저번에 운동 갔다 와서 아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 관장님이 와가지고 야 너 그만하면 안 돼, 더 해라, 몇 개 더 해라, 몇 개 더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때 시키겠어요? 내 힘이 빠졌을 때 내 더 이상 내 힘으로 들 수 없을 그때에 운동하는 것이 이제 근육들이 그것을 밀어낼 수 있고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이. 여러분,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힘이 빠지고 내가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무게를 들 수 없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내가 도와줄게, 같이 들어보자, 같이 들어보자. 하나 둘.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이것을 도와줄 때에 그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밤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두려워 말라. 그의 나이는 130세였어요 130년간 평생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걱정이겠어요.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 가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두려워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너 걱정하지 마, 야곱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반드시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두려움이 왜 와요?
우리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요, 내 삶의 현상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처한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몸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늘 그래요. 아이,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재정은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동탄은 월세도 비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개척해서 6년 가량이 지금 돼가는데요, 한 번도 재정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저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고 하나님이 만약에 재정이 없어서 못 내게 할 거면 그때는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재정이 하나님이 늘 부어주시는 거예요. 늘 부어주셔요. 얼마 전에도요, 한 집사님이 늘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한 달 반 정도 있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헌금을 했는데 얼마였냐? 2천만 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뭐 그거 이상하니까 놀라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밖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또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봐야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나가서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허리도 아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루 나갔다 오면 일주일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텐데 못해요. 그리고 하루 제가 가서 벌면 뭘 할 수 있어서 벌겠어요? 얼마를 벌어오겠어요? 못 벌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보면요,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요, 내 삶에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문제되면 어떻게 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저 개척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회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하세요. 개척하세요. 하나님 믿고 하세요. 나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 아니, 개정도 그렇고 어쩌도 하나님이 다 맡겨준 영혼이 있고 하나님 맡겨준 재력이 있으니까 믿고 하시라. 그리고 안 되면 그때 접어라. 왜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냐? 여러분요, 이 목사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개척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이번 사업이 시작했지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잖아요. 운동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요, 갈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어져 가요. 그리고 다 이제는 자기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뛰어든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달달이 몇백만 원씩 이렇게 없어져 가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믿음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기쁨도 사라져요. 절망의 자리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4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단단하게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신이나 사람을 의지하면 문제는 더 커져요. 근심은 더 깊어져요. 그러나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큰 믿음대로 해결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46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방 땅으로 간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올라오게 만들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너의 눈은 요셉이 와서 네 눈을 감겨줄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 삶은 축복,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삶이 돼야 돼.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요, 절대로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면 절망에서 건져주고, 문제에 빠지면 문제에서 건져주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 가운데 건져주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였냐? 130세입니다. 130세. 130세 노인이요, 이방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을 더 사냐? 17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147세까지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게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147세까지 장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살고, 아멘 안 한 사람은 한 100세까지만 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세상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야 알 수 없어요. 그 기쁨을 체험한 사람이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두려움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19세기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분은요, 지금으로부터 100 몇십 년 전 약 10,000명의 교인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 몇십 년 전에 10,000명이 모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당시 영국에는요,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들을 이렇게 모아서 케어했습니다. 고아들을 모아서 케어하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내가 당신이 있는 지금 이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내가 집회를 할 거니까 당신들이 좀 함께 하시고, 내가 거기서 모금을 해서 그 모금으로 내가 우리 고아 아이들을 좀 돌보려고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목사님. 뭐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대 설교가니까 그 초청해서요 막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모금을 하는데 목표액이 얼마였냐? 300파운드. 약 지금의 환율로 한번 따져보면요, 정확하진 않지만 1억 5천만 원 정도를 이 목표액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집회를 하고 모금을 했습니다. 이 300파운드 중에 얼마가 모금이 됐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 300파운드 중에
더 많이?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했어요. 400파운드. 자,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를 줬냐? 300파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처럼 크게 하면 돼요. 여러분 300파운드인데 400파운드 받을 생각하지 말고 400파운드 받으려면 400파운드를 놓고 기도해야지. 300파운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00파운드를 줬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큰 돈을 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고아원생들을 내가 돌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스포전아, 네가 받은 이 모금한 300파운드를 이제 네가 갖지 말고 저기 가면 조지 뮬러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에게 갖다 주라. 아, 이게 무슨 헛소리가 들리지 막 귀를 봤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 말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열심히 부응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 5천만 원을 모았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요 약 10,000명의 고아원생을 돌보는데요, 한 번도 누구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손 벌린 적이 없고 늘 기도해서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케어했던 분이에요. 그거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의 일장을 나중에 후에 보니까 그런 개수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늘 모든 것을 갖고 기도. 여러분 생각 5만 번이면요 평생에 100년 치고도요 하루에 몇 개씩 응답을 받아야겠어요. 그렇게 하루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요, 이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뮬러 목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갔더니 조지 뮬러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제 고아원생 중에 한 명이 나가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300파운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지. 나는 지금 이렇게 했어서 300파운드를 받았는데 지금 조지 뮬러 목사는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것을 주면 거기다 갖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박상해서 이 강대상에다 뭐 던지듯이, 아이고 여기 300파운드 있습니다 가지세요 라고 던져줬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300파운드를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300파운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어쩌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상대방의 마음은 별로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분이 안 좋지. 화가 나지.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나는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300파운드를 힘들게 벌었는데 저분은 저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것을 뺏어다 저분에게 갖다 줍니까? 달래 막 기분이 좋지 않아서요 돌아와서 사무실에 딱 갔는데 누가 편지 한 통을 갖다 놨어요. 편지를 이렇게 봐서 편지를 읽고 보니까 거기에 헌금이 들어있는데 헌금이 얼마가 들어있냐? 300파운드보다 더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300파운드를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300파운드 플러스 이자까지 더 갖다 주셨네요. 그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조지 뮬러 목사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내 것까지도 뺏어다 그렇게 주는 거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찾아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